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개가천선을 하는 두 번째 인물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도마를 통해서 그 모습을 봤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예수님의 수제자. 즉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리더가 이 베드로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제자들의 리더다, 수제자다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정황상으로 보면 베드로가 거의 리더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참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막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성격. 예수님께서 야 밖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모세 뭐 이런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꿀묵은 먹으려 같아서 가만히 있는데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데 누가? 베드로가 뜨끈히 나서고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냐고 딱 고백을 해요. 또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서 막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부다 보니 바다 사람이다 보니 우리나라에도 바닷가 사는 사람들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특히 어부들 봐봐요. 거칠지요. 행동 거칠죠. 말 거치죠. 급하죠. 제가 그 여수에 있을 때 아르바이트로 그 잠깐 그 배를 탄 적이 있었거든요.
아침 새벽 5시 반에 출발하는데요. 1분만 늦으면 난리 나요. 거의 뭐 그 자리에서 막 호랑이가 막 물어 뜯듯이 물어 뜯으려고 그래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가요. 안 그러면 하루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베드로의 성격은 거의 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그때도 가장 먼저 행동하는 게 베드로예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냐면 숙연한테 칼을 끄집어내고 길을 잘라버려요. 그만큼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성향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단순해. 사람이 복잡하지가 않아.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잘못된 것도 쉽게 저지르지만 돌이키는 것도 쉬워요. 돌이키는 것도. 자기가 잘못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단순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성령이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자기가 3번 부인하잖아요. 닭이 울자마자 베드로가 뭐해요? 우리 같으면 이것저것 다 재고 옆에 사람 눈치 보고 분위기 보고 그러고 뭐 울든지 무릎 꿇고 회개를 하든지 하겠는데 베드로는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냥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요. 오늘 말씀에도 봐봐요. 오늘 말씀은 그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그래서 이제 저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저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1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왜 예수님이 저걸 물어볼까? 아이가 내가 잘못해서 예수님이 나를 뭐라 그러려고 하는 것보다 5만 가지 생각을 다 할 건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늘 15절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시니 바로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바로 고백을 해요. 참 베드로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다운 모습. 여러분 이 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언제 변화가 되죠? 확 뒤집어지는 시기가 언제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도 제자들 확 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언제 뒤집어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확 뒤집어져요. 즉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갑작스럽게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단의 기간을 반드시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아.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을 안 해. 그럼 대충 살아가요. 그래놓고 내 믿음 있습니다 하고 왜? 고백했다고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걸로 다 끝나본 줄 알아.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봐봐요. 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도요 무슨 기간을 거치느냐? 연단의 기간을 다 거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봐봐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한 곳을 갈 때도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모든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중간중간 사고 치잖아요. 그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과 함께 하심을 느끼는 가운데 서서히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워낙에 믿음이 좋으니까. 응? 우리는 워낙에 믿음이 좋으니까 고백한 순간 모든 게 다 끝나고 있는 줄 알아. 그냥 안 그래요, 여러분. 네, 순간순간 나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나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금방 뜨거워졌다가 팍 식어버리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천천히 뜨거워져서 오래오래 가는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발전시켜 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막 뜨겁게 불타듯이 특히 부흥회 가거나 수련회 가보면 막 어이구 막 손만 대도 막 손이 막 뒤어볼 것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딱 기간 딱 끝나고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시작이 되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를 고백함으로 신앙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뭔 과정이 있느냐 한번 따라해봐요. 믿음을 고백하고 난 후 성화의 과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시고 항상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가만히 봐봐요. 그들은 바로 안 뒤집어져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확 뒤집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단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내가 준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됐구나 할 때 이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부족합니다. 무능력합니다.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고백,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실패의 과정을 여호수아가 겪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되는 과정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 정말 힘든 겁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가늠을 해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한 번 안 물어봐요. 2번 물어본 것도 아니야. 3번 물어봐요. 베드로 처음에 한 번, 2번은 자신있게 대답을 했어. 근데 3번째는 근심을 해요. 왜? 자기가 저질러놓은 잘못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까지 이렇게 물어보시나 싶은 생각을 아마 마음에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근심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람 쉽게 안 세웁니다.
신중하게 세우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중하게 지금 이 자리에 갖다 놓는지 몰라요. 아세요? 여러분은 하이거 그까짓 믿음 뭐, 그까짓 예배 뭐, 그까짓 기도 뭐, 이리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갖다 이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시고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오늘 뭐 내가 일어나서 할 일도 없고, 아유 당연히 가야 되는 것 같고 안 가면 불안하고 해서 그냥 내 힘으로 언제 하시는데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 안 해주면요, 이 자리에 오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적인 일이, 가족적인 일들이, 이기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걸 다 뿌리치고 여기에 나오기가 쉬운지 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은 큰 믿음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러 나온다는 거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소중한 자리에 나왔으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3번 물어보는 가운데 베드로의 진심을 듣고 싶었어요. 진짜로 얘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소리만 했어요.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물어봐서 믿을 수 있겠어? 2번 물어봐서도 믿을 수 있겠어요? 3번 물어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진짜 근심하면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은 1번이든지 10번이든지 100번이든지 1000번이든지 10,000번이든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모습을 우리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 굴곡이 있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이 불안해요. 일을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3번 다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는 또 뭐라 그러느냐?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요한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봐. 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앞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젊어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겠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끌고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거 사형 선고예요, 여러분. 아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미리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순탄할 것만 같아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고통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사셔야 돼요. 때로는 손가락질도 당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비판,
비난과 비평도 받으셔야 돼요. 때로는 누명도 써요. 억울하게. 때로는 무능력하다고 손가락질 당해요. 책임감 없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게으르다고 손가락질 당해요. 우리는 진짜로 믿음 생활하면 모든 게 다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믿으면 모든 게 다 축복인 줄 알아. 그러니까 삶이 힘들면 실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따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축복의 길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따라해 봅니다. 믿음의 길은 무릎으로, 눈물로, 두 손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달프고 고통이 뒤따르고 억울함이 뒤따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고독한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축복 안 해준다고, 물질 풍요롭게 안 해준다고, 건강 안 준다고, 가정의 평화 안 준다고,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억울하게 누명 썼다고 신은 없다 그러고,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고, 우리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물론 축복의 길이기도 하지만요, 고난의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걸으세요. 아멘. 자기를 내려놓고. 주여.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그게 니하고 뭔 상관이냐? 그냥 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남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는. 남이야 뭐 복을 받든 안 받든 네가 상관하지 말고 니는 네 믿음을 챙기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주변 바라보거나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너는 나만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고 따라와라. 나만 보고 따라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믿음이 안 흔들려요.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다 생각하고 가면 믿음의 길 못 걸어요, 여러분. 올인 못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냥 너는 나만 따라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양을 먹이라. 물론 이것 갖고 여러 가지 의미로 가르치냐 그 의미를 나눌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요? 믿음이 약한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삶의 본이 돼서 믿음의 본이 돼서 저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늘 얘기하지만 그 삶 자체가 전도지예요. 아세요? 여러분 전도지 수백 장, 수천 장, 수만 장, 수억 장은 나누어도요. 내 삶이 그걸 못 받쳐주면요. 무의미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위에 공고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힘이 있어지는 거고 영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세상 거 다 하고 일반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일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믿는 사람으로 볼까요? 자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회개하면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뒤따라야 합니다. 뒤따라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저런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그 삶을 쫓아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못했다고 한다면 그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라니까요. 이상 베드로는 성경책에 기록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서 그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순교합니다. 어떻게 순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와 같이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겠느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그러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삶은 안 살아야죠. 적어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이 가리워지는 삶을 안 사셔야 돼요. 적어도요. 도마나 베드로 회개하고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믿음의 길을 정진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멘. 자로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우로 이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아멘. 하나님만.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고 최선의 헌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누구야? 네가 네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야? 네가 네 부모보다 네 자녀보다 네 친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이 하나님의 물음에 베드로처럼 그러하여이다. 주님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쉽지 않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기에 죽을 힘을 다해서 가셔야 돼요. 주여. 쉽게 가는 길 아닙니다. 무릎으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눈물로써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 길 끝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성장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시고 믿음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가운데 그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힘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젊어서 우리가 복음의 전파를 다 하고 가지만 늙어서는 어떠한 길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젊어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간 믿음을 갖고 출발할 때는 흔들릴 수 있어요. 어린 신앙으로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설사 순교를 강요당하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믿음의 연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기에 기도로서 가셔야 되고 무릎으로서 가셔야 되고 눈물로서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족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책찍질 하시는 가운데 최대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10번, 100번, 1000번 똑같은 죄라도 여러분이 회개하면 다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최대한 여러분들을 점검하시는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게 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한 번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늘 준비하셔서 그 절호의 기회를 잡아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세상 보지 마시고 환경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갈 길만 생각하세요. 내 믿음의 방향만 생각하세요. 내가 나아가야 될 길만 바라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 길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론 믿음이 약해서 때론 육신이 약해서 때론 생각과 마음이 약해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원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회개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하며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좀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